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4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이 1월 6일인데요.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이 주현절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84장 1절, 2절을 같이 부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해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브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는 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간단하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경을 받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그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 나오는 곳을 찾아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 읽으셨다고 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았을까요?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약 2달 정도 지나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때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이 취임 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 연설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공생애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19절에 요약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희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에덴 동산을 떠나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 자녀를 회복시켜 줍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자, 여기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신발을 신겨줬다.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겨줬다는 말은 지금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탕자는 누구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그 비유에서 이 탕자는 돼지 치는 사람의 돼지를 관리해 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이 탕자는 부정한 사람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는 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2 번째 반응인데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왜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는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반응은 앞으로 공생애에 나타날 유대인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시고 참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분이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구나. 우리가 로마에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찾으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잃어버린 자가 자기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찾아갔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23절을 보면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속담입니다. 돌팔이 의사에게 너부터 먼저 고치고 나면 우리가 너를 의사로 인정해 줄게. 그런 뜻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 그걸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 예언자를 예로 듭니다. 25절과 26절 엘리야인데요. 엘리야 때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는 그 집에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엘리야 당시에도 사람들은 엘리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에 가서 나타났다. 또 28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을 고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람 장군 나만뿐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히면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할 때 눈에서 비늘이 빠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비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까지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율법의 열심,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배설물로 버릴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저주받은 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심지어 나사렛 동네가 위치하고 있는 절벽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 취임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였는가? 예수님을 무시했고 반대했습니다. 쫓아내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과 비슷한 태도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자 이 복음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반대하고 싫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 복음은 거짓이다,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야 하고 나만 복받아야 하는데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이 신앙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한국의 장로교만 해도 100여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왜 1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는 이게 바르고 저 사람이 믿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서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단이 100여 개로 분열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이런 교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참 위험한 것이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이 같으면은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앙이 같은 그 형제도 나와 이념이 다르면은 적대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념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념만 그렇습니까? 인종이 달라도 그렇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좀 달라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면은 재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평가하고 나중에는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은 틀린 거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편협함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는 나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포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지향점이 달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편협성을 넘어서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은 다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바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나를 불러주셨는가? 어떤 나를 찾아주셨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심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교도 그 목사님 중에 백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백스트라는 분이 말씀한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에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가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다르면 그건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같은데 비본질적인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성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야 된다. 하지만 이 자유도 모여 있으면 또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늘 동참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비춰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을 때 우리는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2장 1절과 2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2024년 올 한 해를 어떻게 신앙할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늘 우리는 내 가정만 생각하고 편협하게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편협하고 자녀들도 편협하고 편협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지요.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2024년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게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좀 더 크게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압니다. 편협해서 서로 다투고 그리고 배척하고 배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2024년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또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리에게도 다가가셨고 열심당에게도 다가가셨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도 다가가셨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비판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가 지향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하고 분리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편협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가장 넓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가 가장 편협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게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됨을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로움을 그러나 모든 일에서는 사랑으로 하나로 엮여지는 이런 일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2024년 내가 이렇게 신앙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